에스겔 34장 7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 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이어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양을 잡아먹는 사악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에서 멸망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적이 있습니다. 멸망당하기 19년 전입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지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발 강가에서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정말 그 참 선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양의 그 양떼에서 살찐 양을 잡아먹고 양의 기름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양을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떼와 목자는 진짜 양과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파렴치했습니다. 양떼들을 빌미로 호의호식했습니다. 참 종교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할 때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멸망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을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파렴치했고 하나같이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히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위협과 협박을 당했고 살해 위협을 늘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물 없는 웅덩이에서 꺼내준 것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왕은 선지자를 살려주려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참 선지자는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것이 에스겔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결국 선지자의 말처럼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왜 유다가 멸망당했을까? 이 유다가 멸망하기 19년 전부터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왕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상존한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세에서는, 외국 신문에서는 대한민국이 참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는데 언제 침략할지 모른다, 이렇게 그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 태평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북한이 이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도록 돈을 갖다 주고 아부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목회자가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신도들이 그 메시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잘됨과 번성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바벨론이 공격이 해대도 바벨론 저거는 종이 우랑이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바벨론은 패퇴하고 도망갈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원했고 선지자들은 그런 메시지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이 지금 큰 위협이 된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귀에 달갑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그 설교는 오늘날 신도들의 귀에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준동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요구하는 동안 국가는 멸망의 조짐으로 들어가서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종교의 타락이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바로미터예요. 고려가 멸망한 것이 불교의 용성과 관계가 있었고 원나라가 300년 동안 전 세계를 제패했다가 멸망한 것도 라마 불교의 영향입니다. 언젠가 몽골에 제가 선교학을 하면서 잠깐 갔다 왔는데
몽골의 남자의 한 50%가 라마 불교 스님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악한 이 아시리아의 그 종교와 제도와 그 우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 므낫세 왕을 가로막으면서 온전히 복음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는 이사야 한 명뿐이었는데 이사야를 죽여버리고 나니까 므낫세에게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심각한 그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토록 많은데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들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메시지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내가 내 양떼를 그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내 양을 찾겠다. 12절엔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을 모아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대리인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탈출하게 하시고 결국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좋은 꼴을 먹여주겠다. 살찐 꼴을 먹게 하겠다. 너희들 거주지에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과 회복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회복과 귀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의 출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맡겨주셨던 인간 목자들은 다 파렴치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직접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이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상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 그 목자들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멸망하고 종교가 타락하자 결국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을 건지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참 목자 되신 메시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을 수탈하는 목자들의 이야기는 에스겔 청중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